기쁘신 거죠? 표정은 별로 안 기쁘신 것 같은데.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평소에 우리 박재덕 목사님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만나게 되었는데, 오랜 시간 교제할 때마다 따뜻하고 진솔되고 그런 모습들에 늘 도전을 받습니다.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인도하심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잘 전달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 앞에 서 있으니 이 자리에 말씀 듣기를 원하는 이들의 영혼과 마음을 만져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복하기로 결단하는 이 귀한 자리가 되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시작을 주께 의탁하며 과정과 끝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영상 한번 보고 짧은 건데요,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2월 10일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BMW 댈러스 마라톤 대회에서의 일입니다. 여성부 1위로 달리고 있던 정신과 의사인 챈들러 셀프가 결승선을 고작 183m를 남기고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완전히 풀린 챈들러 셀프는 더는 뛰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던 2위 주자에게는 다시 없는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2위 주자인 17세 고교생 아리아나 루터먼은 챈들러 셀프를 부축하고 함께 뛰기 시작했습니다. 의식을 잃을 것 같은 챈들러 셀프에게 아리아나 루터먼은 "당신은 할 수 있어요. 결승선이 바로 저기 눈앞에 있어요." 라고 끊임없이 응원하며 함께 달렸습니다. 그리고 결승선 앞에서 그녀의 등을 밀어주어 우승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미국 시민들의 시선은 1등이 아니라 2위로 들어온 아리아나 루터먼에게 더 큰 환호와 찬사를 보냈습니다. 17살밖에 안 된 여고생의 행동이 놀랍지 않습니까? 잘난 사람보다 따뜻한 사람이 좋은 세상, 멋진 사람보다 편한 사람이 좋은 세상, 가진 것이 많은 사람보다 나눌 줄 아는 사람이 좋은 세상,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런 세상을 만들면 좋겠네요. 우리가 이 영상이 주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2위를 달리고 있던 아리아나 루터먼이 이제 1등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진 거죠. 왜냐하면 1등으로 달리고 있던 챈들러 셀프가 결승전을 그만 앞두고 쓰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달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달려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루터먼처럼 붙들고 가겠습니까?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나는 이랬을 것 같아요. 저는 어땠을 것 같아요? 그냥 달릴 사람처럼 보여요? 아니면 데리고 갈 사람처럼 보여요? 말 잘하셔야 돼요. 저는 분명히 부축을 해서 갔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1등을 찍고 2등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럼 너무나 멋있잖아요. 근데 이 18살, 17살밖에 안 되는 소녀가 이 모든 1등의 영광의 자리를 놓고 원래 1등을 다녔던 그녀에게 먼저 밀고 자기가 2등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1등이면 박수를 쳐주는 곳은 아니다. 오히려 이것을 잘 보여줘, 오히려 이제 2등, 누군가를 잘 대록해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어떤 교회일까? 탁월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2등이 많은, 뒤에서 1등의 조력자들이 많은 그런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인 거죠.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보면 이런 예들이 종종 나오는데, 구약을 보면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 우리가 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왕을 뽑으려면 우리는 다윗을 뽑아요. 근데 이 1등 왕 다윗이 그 자리에 서기까지는 누가 있었냐면, 원래 1등 자리에 있었던 요나단이 그 자리를 양보하고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1등이 되었다라는 거죠. 신약에 보면 사울의 조력자였던 바나바가 있습니다. 성경과 기독교 역사는 그 위대 중에 위대한 사도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누구나 다 사도 바울이 위대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섬김이 없이는 결코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없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잘 되어져 간다는 것을 생각할 때 목사가 잘해서 그렇구나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목사님 너무 잘하시지만 목사가 탁월하니 교회가 부흥하구나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탁월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뭘 알게 되었냐면 나는 성도들이 기도를 먹고 세워지는 목사이며 성도들의 헌신과 성도들의 눈물로 성장하는 것이 바로 목사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권사님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권사님들 주일날에는 다른 일에 집중하지 마시고 1시간 전에 30분 전에 나와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가 성도들에게 깊이 파고 들어가야 오늘 우리는 예배 드렸다를 고백할 수 있으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언젠가 간증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주한장로교회 나기밀 목사님 교회를 섬길 때 강대상 밑이 기도굴이었대요. 그래서 1부 예배 드렸던 권사님들이 그 밑에 2부 예배 때는 들어가서 1시간 그 설교가 예배가 끝날 때까지 밑에서 정말 영적인 불을, 기도의 불을 태워서 그 열기가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로 흘러갔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났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위대한 사람은 그냥 홀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만들어지는 것이고 조력자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다라는 거죠. 오늘 저는 이 관리위원회 헌신예배를 왔습니다. 저는 사실 헌신예배 인도를 여러 번 다녀봤는데 관리위원회 헌신예배는 사실 처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고민하면서 하나님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되죠? 라는 이제 고백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주신 메시지는 이 바나바를 통해서 위로하고 도전하기를 원하셔서 오늘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 바나바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 4장 3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우리 PPT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4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이것을 보면 지중해 동북부에 있는 섬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섬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구원의 통로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다만 구브로 살라미에 있는 바나바 수도원이라고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쿠마라고 하는 책이 쓰여졌는데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바나바는 원래 70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곁에는 무리가 있었고요. 70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12명, 그 12명 중에 특별히 3명의 제자들이 이렇게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는 사도들이 인정하는 성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를 요셉이라 부르지 않고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이 바나바는 번역하면 뭐가 되면 위로의 아들인 거죠. 사도행전 4장 36절 하반절로 가보면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바나바가 어떤 행동을 했기에 위로의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 주었을까요? 사도행전 4장 3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을 보면 바나바가 무엇을 하고 있냐면 자신에게 있는 밭이 있었는데 그 밭을 팔아서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그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가가 나옵니다. 가난한 자들을 볼 때 그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저 사람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 너에게 있는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줘라 라는 거죠. 이 따뜻함이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주냐면 어떻게 보내냐면 사도들의 발 앞에 그 판돈을 어떻게 해요?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겸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따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까지 겸비하기란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따뜻했고 겸손했어요. 아마 저는 이 바나바가 불렀던 찬양 중에 어떤 찬양이 가장 그의 그 18번이었을까 생각할 때 저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그렇게 그는 위로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원리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면요, 우리에게 있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잠재울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한 것을 안 한 것처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자아는 어떻습니까? 오른손이 한 거를 왼손이 알게 모르게. 다시 정직하셔야 돼요. 오른손이 한 거를 왼손이 알게 모르게. 알게. 성경은 모르겠는데 실제적으로 알리고 싶지 않아요? 여기 강당에 꽃꽂이가 없지만 만약 꽃이 있다면 이 꽃을 누가 한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해요. 주보에 이 이름이 빠지면 열 받아요, 열 안 받아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알게.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라고요. 근데 이 욕구를 잠재워야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저분은 진짜구나를 알게 됩니다. 우리 안에는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인정을 못 받으면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이유가 뭐냐면 부임을 했는데 피아노가 여기 왼쪽에 있었는데 목사님이 피아노가 왼쪽에 있는 게 맞지 않고 오른쪽에 있는 게 맞습니다 해서 오른쪽으로 옮겼는데 쫓겨났어요. 왜냐하면 그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왜요? 내가 했으니까. 이거는 우리 교회의 상징이에요. 이건 옮기면 안 돼. 이건 내가 한 거기 때문에 절대 누가 손대면 안 돼. 이거는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허락도 없이 옮겨버렸어요. 오른손이 한 걸 어떻게? 왼손이 알게. 여러분, 근데 이 욕구가 누구에게도 있냐면 목사에게도 있어요. 설교를 마치고 나면 성도들이 어떤 말 할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목사님이? 사실 은혜 안 받았어요. 내가 줬는 걸 봤는데 분명히 막 뒤로 넘어지는 거 봤는데 나 할 때 은혜 많이 받았대요. 근데 그 소리가 기뻐요. 목회자들 안에도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너무 많아요.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부흥했습니까? 라고 할 때 내가 잘했어. 그 첫 번째는 내가 안 나고 하나님께서 영광. 근데 그 다음에는 내 안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했다는 것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저희 교회는 한 12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 이렇게 관리위원회가 정착 거기까지는 못 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큰 앰프 하나가 강대상에 있는 앰프가 고장이 났어요. 근데 그걸 제가 들고요. 그 무거운 거를 들고 차에 싣고 영등포까지 가서 2시간 기다렸다가 고쳐서 들고 왔어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저는 막 사진을 찍고 싶은 욕구가 막 생겼어요. 딱 찍어서 우리 단톡방에 올려서 나 이런 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올렸을까 안 올렸을까요? 감사해요. 안 올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따뜻한데요. 뭐냐면 성숙돼요. 따뜻한데 겸손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님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즉 요셉 바나바가 바로 위로의 아들이 되었던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는 계속해서 위로의 자가 됩니다. 사도행전 9장으로 가보면 사도행전 9장에는 교회를 심하게 핍박했던 극단적 유대주의자 사울이 등장하는데 이 사울이 갑자기 다메섹에서 예수님과 예수를 믿는 자들 핍박하러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서 그의 눈에 안수함으로 눈의 비늘을 다 벗겨줬거든요. 근데 이 회복한 사울이 무엇을 하냐면 사도행전 9장 22절 우리 화면 좀 보여주실래요? 사도행전 9장 22절로 가보면 이렇게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180도 확 변해버렸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당황한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그를 살려냅니다. 그렇게 목숨을 건진 사울이 가만 또 계속적으로 주님과 교통을 하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즉 11명의 사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6절로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놈이 속여서 우리를 다 잡아가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제자들이 이 사울을 거부합니다. 아무리 제자들이어도 싫은 것은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울 싫어라고 거부를 했는데 이때 누가 나섰느냐? 이때 위로의 아들 바나바가 모든 사람들이 외면한 우리 교회의 최대의 적인 이 사울을 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7절에 보면 어떻게 말하냐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은 안 돼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뭐냐면 그 사울의 회심을 알았고 보증하러 갑니다. 그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자 훈련을 받는 모든 사람들의 정말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것은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보면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가면 함께 나쁜 놈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들은 그 외로운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따뜻한 품을 내어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큰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제가 이 교육자들에게 신방 보고서를 다 받습니다. 근데 그 보고서 안에 제대로 된 보고가 안 들어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보고를 보고 이렇게 만나면서 괜찮냐라고 물어보면 예, 목사님 괜찮아요. 밝게 웃어요. 교회 올 때 밝게 와요. 와서 섬기기도 해요. 근데 언제부턴가 교회 나오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떠났어요. 여러분, 괜찮다고 말했다고요. 11조 했고요. 봉사했고 헌신했어요. 근데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괜찮게 여겼어요. 근데 괜찮은 게 아니었어요. 교회는 사실 벌거벗는 곳이어야 되거든요. 목사의 허물이 드러나야 하고 장로님들이 허물이 드러나야 하고 성도들의 허물이 드러나 그것을 누군가가 품는 품이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오히려 나뭇잎으로 우리의 몸을 가리고 오늘은 더 큰 나뭇잎으로 더 화려한 나무를 가리지만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이 나뭇잎은 다 말라 비뚤어져 우리에 있는 원래의 이 위로 받아야 될 요소들이 드러나는데 언제부턴가 교회는 외로운 것이 되었어요. 군중 속에 고독을 느껴요. 뭔가 와보니까 끼리끼리 모여요. 어제 지난주에 앉아있던 분이 내 옆에 또 앉아있어요. 언제부턴가 나는 익숙한 사람들과 걸어가고 있고 익숙한 사람들과 함께 위로를 나누고 있어요. 가정에도 교회에도 삶의 현장에도 너무 위로받을 분들이 많아요. 어느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교회에 올인을 하세요. 새벽 예배도 나오고 봉사도 하고 예배 다 나오고 저녁에 일 있으면 또 일하고 그래서 근데 그 남편 집사님이 늘 하는 말이 뭐냐면 제발 밥 좀 차려줘라. 퇴근하면 좀 밥 좀 차려줘.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그 권사님 교회 못 오게 했어요. 밥 차려주세요. 밥이 위로예요. 우리가 여기서 정말 헌신하는 그 헌신이 가정에서 꽃을 피워야 하고 그 가정이 회복됨이 교회의 회복으로 이어지고 교회의 회복이 세상의 회복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진 그런 영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는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바나바를 갖다 되도록 구원받았죠. 나도 위로가 필요하지만 나를 통해서 누가 위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새 가족이 오면 저희들은 5주 성경 공부를 하고 바로 22주 성경 공부로 들어갑니다. 그래야지만이 저희 교회 멤버십을 갖춥니다. 근데 새 가족이 어느 날 저하고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이제 요즘에 막 글을 쓰고 막 연구를 하다 보니까 거북목이 왔어요. 너무 목이 피곤해서 목사님 왜 그래 피곤해 보이냐 그랬더니 그 새 가족이 이제 예수 믿은 2년밖에 안 되는 분이 저에게 목사님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연락을 해왔어요. 책상을 바꿔주시겠대요. 어떤 책상으로 바꾸냐면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책상이 올라가고 버튼을 누르면 내려가는 책상이 있대요. 여러분 앉아서 하면 허리가 다 나고 목도 막 이렇게 되고 이러는데 때로는 일어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주신대요. 제가 거부했지만 그냥 그분의 그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목회자도 위로가 필요하고 장로님들도 위로가 필요하고 모두가 다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존재들인데 위로받기만 하고 위로 줄 수 없는, 위로받고 싶은데 위로받을 수 없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관리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건물 관리, 차량 관리, 식당 주방 관리. 오면서 우리 장로님과 함께 보니까 오는 입구부터 시멘트를 바르고 차량 이런 모든 것들이에요. 사실 이 사역은 눈에 띌까요? 안 띄어요. 왜냐하면 주중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주중에 제일 눈에 띄는 사역은 어딜까요? 여기요. 여기서 이제 찬양을 막 안 받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게 담임이 하니까 여기서 찬양하고 막 했는데 졸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정말 빛나는 이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거죠. 다른 데 헌신이 필요한 그 자리도 여기 너무 귀하지만 다른 데 헌신이 필요할 때 그 걸음을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관리위원회는 주중에 이 주일이 아니라 와서 섬기는 게 아니라 주중에 와서 필요를 돌아보고 건물 세면은 달려와야 되고 물이 새면 달려와야 되고 주방이 어떤 가스가 고장이 나면 안 되니 밥을 먹을 수 없으니 주중에 와서 달려야 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 근데 그곳에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에어컨, 이 온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설교를 하다가 이 에어컨이 없고 이게 덥덥해지잖아요. 전부 다 졸아요. 여러분 에어컨이 영성이에요. 마이크가 영성이고요.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소홀히 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와서 그냥 딱 앉아서 예배 드리고 가지만 이 우리가 예배 받고 은혜 받기 위해서 이 관리위원회가 얼마나 헌신한지 몰라요. 밥을 준비하는 것, 아침 일찍 나와서 헌신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이 국 한 그릇이 세 가족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차량을 안내하는 그 손길 덕분에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예배를 하고 고장난 설비를 고쳤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작은 수리가 아니라 하나의 우리의 불편함을 덜어준다는 거죠. 사람들은 종종 설교나 찬양이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은혜는 손에 닿는 것도 있지만 어떤 은혜는 밟히는 게 있어요. 누군가가 교회에서 밟혀야 이 교회가 산단 말이죠. 여러분 관리위원회 섬김이 바로 그런 은혜인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섬김이 마음을 감싸고 영혼을 위로해요. 위원들이 헌신이 누군가가 교회에서 교회를 다시 찾게 하는 위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누가 정한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고 싶지? 일부 예배 나와서 그 추운 겨울날 더운 날 이 안내봉을 들고 이쪽으로 하고 싶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귀한 분들이구나. 이 안내 때문에 우리가 다시 찾아오고 싶은 교회가 되었구나 라고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에 가장 깊은 위로가 있더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손길에 가장 큰 위로가 있더라는 겁니다. 천산중앙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고 위로를 주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멘해서는 안 돼요. 아멘이면 아멘이고 어멘이면 어멘이지 아멘과 어멘의 그 중간은 뭐예요? 이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요 어떤 정서인지 모르겠는데 혹시 아멘에다가 혹시 돌아가신 분 있으신가요? 나를 대표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 기도를 준비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아멘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할 때 아멘이 나오면 아멘 하는 거예요. 예, 그거죠. 그것이 교회를 살려요. 나의 아멘이 나의 믿습니다가 그걸 살려요. 우리 함께 손잡고 걸어가세요. 우리 함께 손잡고 걸어 찬양 막 하는데 손잡는 분 한 분도 없더라고요. 아니 우리 함께 손잡고 걸어가세요. 그러면 우리를 좀 봐야 되잖아요. 지금 옆에 있는 분 친한 분들이죠. 아니 손잡으면 자매님들끼리 손잡고 우리 함께 손잡고 걸어가. 그럼 찬양하는 자매가 얼마나 힘나겠어요. 할렐루야. 이게 위로예요. 교회의 영성은
큰 것에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주 작은 것에 정말 힘을 실어주는, 품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위로죠. 그렇게 바나바는 초대교회에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가 돼요. 여러분, 교회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면 위로자여야 돼요. 저는 고신교단 목사입니다. 신학고시위원회 제가 위원회에서 가르치는데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교육을 해요. 근데 저희 고신교단의 헌법에는 장로님들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도들이 사는지를 돌아보며 성도들을 신방하며 이 교회가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가는지를 돌아보는 역할이 장로님들 역할이 제일 중요해요. 장로님의 역할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목양이에요. 목양이란 무엇이냐? 내가 주일날 누군가 지난주에 앉지 않았던 사람들 옆에 가서 손 하나 딱 잡아주면서 형제님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함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권사님이 어떤 분이냐? 당회의 지도를 받아 병자와 힘든 자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당회의 지도 아래서. 그러면 권사님들의 직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목양이에요. 장로님과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은 행정을 통해서 이 목양이 되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를 왔는데 누군가 나의 손을 잡아주고 누군가 나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누군가에게 따뜻한 품을 열어주는 그곳에 있을 때 나중에 돌아보니 그분이 장로님이셨고 그분이 권사님이셨고 그분이 안수 집사님일 때 그런 교회는 다시 오고 싶은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1과 24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뭐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이렇게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라는 거죠. 이 바나바의 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요 어느 날 한 날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함이 유지되었어요. 여러분 신앙은 바짝 받는 은혜가 아니라 유지하는 것이 실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받았어요 막 뜨겁게 하는 그것이 실력이 아니라 그 은혜를 연이어가는 것이 실력이란 말이죠. 바나바는 반짝하는 영성가가 아니라 그 실력 따뜻함과 겸손을 쭉 이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데 교회가 변하고 삶이 변하며 뭐가 되어지는 거냐면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근데 예수를 믿을 때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실족하게 만드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보면 이 교회는 그런 일이 없다고 저는 믿는데요. 이상하게 그분 옆에만 가면 이 사람이 다 영적으로 무너져요. 이상하게 그 목장만 그 구역만 들어가면 무너져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분이 들어가면 안 됐던 곳이 살아나요. 여러분 이게 실력이에요. 영적인 실력은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에 있지 않더라고요. 내가 실력을 주님 앞에서 매일매일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할 때 그럴 때 나는 뭔가 이끌려고 하지 않는데 주변에 따라붙어요. 여러분 자석이 있잖아요. 자석이 있죠. 자석을 보면 작은 자석은 다른 걸 못 이끌어요. 근데 자석이 크잖아요. 그러면 옆에 작은 것들 딱 붙어요. 무엇을 말하냐? 우리가 영적으로 실력이 있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회복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을 살리는 영성, 그 실력을 갖추게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나바는 끝까지 겸손함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21과 26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안디옥 교회가 누구 때문에 부흥을 하고 있냐면 바나바로 인하여 부흥이 되고 있죠. 그러면 이 모든 영광은 누가 받아야 돼요? 물론 하나님인데 우리끼리 누가 받아요? 바나바가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바나바가 생각을 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야 되지?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신데
어떻게 하면 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내 힘으로는 안 되네. 그때 생각이 딱 났어요. 그게 누구예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5가지 가요. 그리고 말씀을 정말 잘 가르치는 자기에게 은사보다 더 큰 은사자를 데리고 와서 뭘 하는가 하면 성도들을 먹여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변해요. 이들의 팀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비로소 그리스도를 일컫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겸손이더라고요.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으니까 내가 무조건 이끌어야 돼가 아니라 진짜 리더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 이곳에 누가 더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 자리에 그 사람을 앉혀서 일이 되게 하는 것이 실력이더란 말이죠.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비로소 그리스도의 일컬음을 받는 이야기가 났는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사람들에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어요. 여러분, 저는요, 이게 참 다 속아 넘어갈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내가 실력 있는 사람인가를 알려면 어디에서 내 실력이 제일 잘 드러날까요? 목사는? 어디일까요? 교회일까요? 근데 이 교회에서의 평가는 진짜 평가가 아니에요. 어디서 내가 정말 괜찮은 그리스도인인가를 평가받으려면 우리 집에서 우리 아내와 자녀가 나를 평가하는 것이 진짜 평가예요. 교회에서는 정말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근데 집에 가면 가족들이, 자녀들이 교회에서의 엄마 아빠와 집에서의 엄마 아빠가 같아야 아이들은 예수 믿습니다. 집에서는 교회에서는 너무 멋있었는데 집에서는 아니면 안 돼요. 저는요, 이걸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저는 교회에 미친 목사였거든요. 저는 새벽 4시에 출근해서요, 12시에 집에 들어갔어요. 우리 아들이 꼬마 때 뭐라고 했냐면 아빠 또 오세요 그랬어요. 왜? 잘 때 나갔고 밥 먹으러 잠시 들어왔다가 잘 때 갔으니까. 그렇게 세월을 축적하고 나니까 자녀들은 저에게 불평을 해요. 늘 원망을 해요. 어느 날 우리 아이가 군대를 가기 전날 차를 타고 왔는데 이 애가 저를 건드렸어요. 그 슉기가 나와서 이러니까 문을 내려줘 그러더만 문을 열고 빵 열더니 딱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시 문 열고 이씨 다시 들어와. 그게 달았어요. 군대 가기 전에. 그리고 그날 너무 불편한 마음으로 집을 갔는데 우리 아내와 아들이 둘 다 울고 있었어요. 몇 년 전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아내가 눈물로 이 아이가 자라왔던 이야기를 저에게 해줬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결심을 했어요. 신앙은 균형이구나. 지금 우리 아이들하고 너무 잘 지내요. 제가 노력했을까요? 엄청 노력했어요. 왜요? 집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교회에서 내가 강대상에서 설교를 막 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아내가 이러고 있으면요. 물론 그렇지는 않지만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이. 여러분 그럴 때 뭐냐면 나의 이 영성이 약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걸 바꿉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진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가를 평가받는 것은 어디냐면 세상이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비로소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교회에서 인정받는 것은 진정한 실력이 아닙니다. 진정한 실력은 밖에서 내가 만나는 직장 사람들과 경로당에서 만나는 친구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너를 보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바나바는 성도들을 그렇게 균형 잡힌 성도로 이끌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들, 그것은 모든 것을 다 주도적으로 하는 일을 포기하고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없는 것은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채워주는 것, 이것이 놀라운 영성이다라는 거죠.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1장 30절로 가보면 또 13장 46절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 자,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죠? 다시 한번 더 전 구절로 가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순서가 바나바와 사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3장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앞에는 어째 바나바와 사울, 근데 13장으로 넘어오면서 뭐냐면 바울과 사울로 이름이 바뀝니다. 이거는 지금 큰 문제인가요? 문제죠. 저는 교회를 옛날에 이름 순서 이것 때문에 싸우는 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이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냥 이름이 바뀐 게 아니고 주도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원래 이 안디옥교회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바나바가 가지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주도권이 어디로 바뀌냐면 바울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바나바는 이것을 그대로 받아냅니다. 이 바나바에게 있어서는 누가 더 앞섰느냐 뒤섰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나바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동력을 통해서 성도들이, 세상이 이 따뜻한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오느냐가 더 훨씬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진심으로 당신이 나보다 앞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뒤에서 충분히 받쳐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리더십들이 교회 안에 많이 세워질 때에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 바뀌어도 내가 올해는 위원장이 되었는데 다음에 부장으로 내려가도 충분히 나의 이 경험을 통해서 당신을 서포트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태도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거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 40절 보면 해당의 모임이 며칠 후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자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위대했던 동력이 이 문제, 한 사람의 문제로 마가의 문제로 인해서 깨어졌습니다. 저는 여기서도 우리의 인생을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안에는 완벽할 수가 없더라고요. 완벽하게 잘해도 우리는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고 힘들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런 가운데서도 오직 누구를 위한 삶을 사느냐?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바나바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 위의 삶을 성경 이 헤어짐과 동시에 바나바는 역사의 무대로 성경에서 기록에서 사라집니다. 하지만 구브로 살라미에 있는 이 바나바 수돈에 있는 아까 말했던 쿠마라고 하는 쓴 책에 보면 이 바나바가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구브로로 다시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선교를 전하러 돌아다녔다가 구브로로 돌아와서 유대인들에게 살해당함으로 순교당함으로 이의 인생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헌신하고 멋지게 살았는데 끝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멋지게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의 삶이 순교로 마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도 기도했을 겁니다. 주님, 나에게 부름받은 나의 인생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의 품으로 갑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인생을 마감했을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여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피곤한 주일에 그리고 이 오후에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한 가지 때문입니다. 그것은 전통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지 않으면 누군가 체면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곳에 있어야지만 일주일이 보장되는 어떤 보험도 아닙니다. 단 한 가지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서 있습니다. 저가 설교하는 것, 여러분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뭐냐면 이 가운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당을 떠난 이후에 이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변해서 이 교회가 변하기를 원하고 교회가 변해서 이 부천 땅이 변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관리위원회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헌신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좋은 환경에서 좋은 목사님과 좋은 당회와
이 좋은 전통을 가진 이 위대한 교회를 통해서 이 빈 자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자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여러분의 설교를 잊어버리게 하는 은사를 줍니다. 내 머릿속에 지우개, 뭔가 좋았던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떠올려서 기도하게 하려고 해도 우리는 잊어버리는, 그래서 변화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오늘날처럼 유튜브가 잘 되어서 우리 박재동 목사님 설교 참 좋은 설교, 인생의 내비게이션 같은 그런 설교들을 우리에게 전해줄 때 그것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깊이 뿌리 내려서 우리 뇌 안으로 그 설교가 계속 입력될 때 어느 날 하나님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때 그 설교를 떠오르게 하셔서 오늘 나를 살아내게 하는 이 영성을 가지는 훈련을 우리는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위로받기에 급급합니다. 집사님도 잊었어요? 권사님도 잊었어요? 나도 잊었어요. 잊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런 거 없습니다. 기억하시고 일주일 내도록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씨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에게 따뜻한 품과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바나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삶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종은 또 우리 목사님과 당회의 허락 속에서 말씀을 전하고 걸어가지만 주인 되시는 주께서 떠오르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따뜻한 교회, 겸손한 교회,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이 한국교회의 위로가 되는 교회가 되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수고하는 우리 관리위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